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법과 규정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과 규정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는 자녀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둘이었을 때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누구를 장자로 세우느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주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생활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 라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켰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향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자녀의 삶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그냥 보기에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배우고 살아내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포로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사실 고대 전쟁 관습에 따르면 여자 포로는 승리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포로로 잡혀온 여자 중에 자신의 아내로 삼길 원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먼저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여러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행위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예전의 신분과 삶을 버리고 새로운 신분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자의 신분은 포로이고 노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신분과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에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방 여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가 여인을 대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노예 신분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바뀐 신분에 걸맞게 여인을 대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 그러면 안 되지만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must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따라 포로에서 아내로 또 아내에서 포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다시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규정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배려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인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악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로였던 여인이 아내가 되었을 때의 규정을 정해주시면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하였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의 인격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포로였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한 달의 기간을 정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위하여 애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제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부모님을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 마음을 다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가 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여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3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시간을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아내는 사랑했고 다른 한 아내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두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집안의 장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장자권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했습니다.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 하는 문제는 한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가정에 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 집안의 장자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순서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자권을 두고 가정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대로 평화롭게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는 것을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장자권도 중요하지만 장자권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질서와 화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영적 각성 집회 강사로 섬겨주셨던 정갑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대할 때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믿음과 화목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게 될 여러 교회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